여러분, 뉴욕 타임즈에서 무려 34주간 1위에 올랐고 전 세계 103개국 나라에서 31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무려 1700만 부가 팔린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목사님이신데요.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제목은 뭘까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따라서 볼까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유치원에 가면 나누어 쓰라는 거예요. 나누어 쓰라. 혼자 쓰지 말고 나누어 쓰라.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여기 유치원이잖아요. 왔을 때 빼앗지 말고 나누어 쓰고, 내가 어지럽힌 것이 있으면 내가 정리해라. 라는 규칙이 있고요. 남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어떻게? 용서를 구하라. 이걸 다 유치원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유치원 출신 혹시 있습니까? 저는 유치원을 못 다녔어요. 그럼 저자는 말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유치원에서 이미 배웠던 그런 가르침을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뉴스에서 나오는 그 어두운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오늘 세상이 각박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적 유치원에서 배웠던 가르침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라고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본문 1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어디를 갑니까? 처음으로 광야에 도착하는데요. 어디 광야입니까? 수르 광야에 도착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를 걸어가게 되면서 광야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그 배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되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그렇죠? 광야를 걸을 때 가장 소중하게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15절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역사상 체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은 영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은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건이요, 가장 위대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의 사건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구원의 사건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이 이제 여러분 인생의 처음이요, 시작점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포인트가 아니라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생 여행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생각처럼 꽃밭길이 되는 것이 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좀 불편한 광야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영생의 복음을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될 텐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꽃밭길을 걸어가면 좋겠구만.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맞이한 곳은 어디냐? 광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광야를 만났을 때 백성들의 태도와 모세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백성들은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물을 얻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980년대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한국의 LG전자 텔레비전 광고 문구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읽어보시나 시작.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뭐의 중요성입니까? 여러분 선택을 잘하십시오.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결국 광고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골드스타 금성이었잖아요. 다른 회사 거 선택하지 말고 금성 거 이거 선택해라. 그러면 전혀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문구가 나옵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할렐루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한국에서 가다 보면 이 문구가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졸음운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졸음을 선택하지 마라. 졸음 선택하면 평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래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불평과 모세의 부르짖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도적으로 보시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있을 때 그 수르 광야에서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많이 걸려야 14일에서 20일. 아무리 늦게 걸어도 아무리 어린아이 걸은다 할지라도 한 달을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광야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길을 돌면서 빙빙빙빙 계속 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소비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백성들의 불평과 모세의 부르짖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모세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몇 명이 살았습니까? 200만 명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부르짖어서 불평하는 백성들, 원망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순간에 심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향하셔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되는 불평과 계속되는 원망을 통하여서 결국은 출애굽 1세대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 불평과 원망을 습관처럼 했던 1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불평과 부르짖음의 차이는 평생을 좌우할 만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가정과 또 사회와 민족을 넘어 200만 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뭘 얼마나 살린다고 살아가느냐.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전 여러분들이 회사를 기업하든 뭐 컴퍼니를 온 비즈니스를 하든 정말 200명 이상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왕이면 정말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모세처럼 백성들처럼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왜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생의 광야길에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야 큰일이 많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또 아무리
정말 고상하고 아무리 순수한 것 같이 보이는 아가씨를 할지라도 결혼을 하고 정말 남자아이들 한두 명 낳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광야이기 때문에 인생의 광야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사회생활 하기 전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인생의 광야를 걷는 순간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내가 부르짖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빨리 깨달을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불평이 아니라 부르짖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순간의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인생을 수십 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인생이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불평이 아니라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처음으로 호주로 갔을 때 그때 저는 온실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다 도둑맞고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학교를 가면서도 기도하고요. 또 아침에 아르바이트하고 와서 집에 오면서 차 안에서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앞날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몰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없을 것이다.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들을 피해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주님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렸던 제자들에게 누가? 예수님이 친히 너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You will have trouble. 너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누가 직접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느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 환난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4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썼습니다. He is a man after his own heart.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원하시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기면 저렇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줄곧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고난이 적으나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의인에게 왜 고난이 많아요, 여러분? 의인에게 고난이 적어야죠. 많은 게 아니라. 근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많다. 응?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말 순종할수록 더 고난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살려주겠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에서 맞이하는 고난과 환난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백성들은 불평했어요.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영어표를 보면 Moses cried out to the Lord. 마음에 있는 응어리, 마음에 있는 아픔,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다 꺼내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짐들을, 마음에 있는 문제들을
마음에 있는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cried out,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을 쏟아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르짖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모세가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cry out to the Lord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가리켰다, 지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여, 백성들이 불평하여 정말 너무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에게 나무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보게 하셨다는 건 뭡니까? 그 나무를 잡아서 어떻게? 그 마라의 쓴물, 정말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는 그 쓴물에 나무를 던지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그 쓴물이 어떻게? sweet water, 단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게 하신 그 나무 원래 있었던 나무인가요? 아니면 주님이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만들어진 나무였을까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성경은 모세가 기도했을 때 기적적으로 나무를 만들어서 보게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가까이 있었어요. 그 물을 치유하는 나무가 가까이 있었다.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그 문제의 해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응? 응? 여러분, 사라의 아들 이삭이 정말 돌잔치를 벌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마엘이 made fun of him, 그를 조롱했다, 그를 놀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사라가 화가 나서 쫓아내라고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어디밖에 없다? 광야밖에 없다. 결국은 사라가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무서운 여자. 결국 저 몸종과 이스마엘 죽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보내라서 가족들의 무리랑 내보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가자마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바로 부엘사가 광야를 만납니다. 누가? 이스마엘과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가져갔던 물이 다 떨어졌어. 응?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먹을 물이 없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앞에 내려놓고 덤불 속에 넣어놓고 차마 엄마였던 하갈이 어떻습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죽는 일밖에 없으니까 내가 죽는 건 상관없지만 이 부모의 심정이 자기 자녀가 죽는 건 더 큰 고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아이를 앞에다 놓고서 she cried out. 모세가 부르짖은 것처럼 응? she cried out and wept. 큰 소리로 어떻게 웁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일이냐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걔로 하여금 한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인가 하갈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있는 샘물을 보게 됩니다. 질문 드릴게요. 거기 있는 샘물은 하갈이 보았던 샘물은 원래 있었던 샘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들어준 샘물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역시 지혜로우시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하갈의 그 부르짖음의 그 눈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그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물이 없어 죽어가는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한 그 샘물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다 따라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부르짖으면 길이 열리고 불평하면 길이 막힌다. 불평하면 빙빙 돌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정말 소중한 레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내게 부르라.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시크릿 비밀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응? 하갈이 눈을 뜨게 하셔서 보여줬던 그 산물, 모세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여줬던 그 나무,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위급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333 333 예레미야 333을 기억하라는 거 여러분. 예레미야 333 예레미야 33장 3절을 기억하여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면 크고 비밀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여러분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계시하시는데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여호와 라파이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썩은 물을 쓴 산물을 단 샘물로 단 우물로 치유하고 고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에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 어떤 선택을 여러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 여호와 라파 주님께 부르짖고 오늘 하루 여호와 라파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습관이 체질화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open your eyes, okay?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을 여십니다. 둘째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배워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26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는 광야길을 걸을 때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부르짖기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부르짖는 걸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두 번째 질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오늘 15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Let's read together. Do as the Romans do.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간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디오피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로마를 가면 어떻게? 로마법을 따르라는 거죠. 로마인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있나요? 광야에 있나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애굽에 있으면 애굽의 백성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25절 후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법도와 율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희들은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왜 법도와 율례를 주고 계실까요? 왜 법도와 율례를 주는 거예요? 군대를 가니까 군대에 법이 있더라고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너는 사회 시민이 아니라 군인이야.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이 내 법인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율례와 법도를 주시는 것은 너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이니 너는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따르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순종하고 행하며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게 내는 모든 질병을 하나님 내리지 않냐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노예의 백성으로 애굽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 질병과 또 영적인 어떤 고통과 어떤 정서적인 아픔들을 예방해 주시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시험하신다. 시험한다는 건 뭐가 있죠,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뭡니까? 테스트한다. 또 하나는 유혹하다 뜻이죠. 여기서는 이게 유혹일까요? 테스트일까요? 테스트. 테스트를 우리 학생들에게 테스트를 왜 주죠? 공부 못하는 아이들 부끄럽게 하려고 테스트하는 건가요, 여러분? 아니죠. 그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하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그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실력을 쌓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광야길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명기 8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가 알게. 그렇죠. 따라서 인생의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정말 마지막 목적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입에서 입김이 펄펄 나는 아주 뜨끈뜨끈한 모든 말씀을 먹고 마시며 순종케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온몸에 멍이 듭니다. 애굽에서 살 때에는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애굽의 노예들이니까. 더 이상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귀를 지키면 어떤 약속을 주시나요?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고 난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가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여기서 말씀의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왜 그렇게 순종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숙하고 가장 건강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와 불순종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항상 불순종이 있고요. 불순종이 있는 곳에 항상 죄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한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죄와 저주와 고통과 질병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하셔서 영적 거룩과 정서적 행복과 육체적 건강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라의 쓴물을 겪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인생이 마음처럼 되지 않고 인생의 여러 가지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순종의 길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저는 이 사실이 정말 복음으로 게 들렸습니다. 인생의 순물을 경험한 사람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인생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만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 그것은 바로 엘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엘림의 희망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엘림엔 무엇이 있습니까? 12개의 샘물과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막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이렇게 70그루가 있고 12개의 샘물, 12의 지파가 싸우지 않고 한 우물씩 먹을 수 있는 이런 엘림이 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라의 쓴물 때문에 정말 불평하고 화내고 지도했던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마라의 쓴물이 있는 그 수르 광야와 여기는 엘림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지리적으로는 11km 떨어졌어요. 11km. 11km면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까운 거죠, 여러분. 가까운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엘림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 엘림이 어떤 장소입니까? 안식처요, 회복의 장소요. 또 어떤 장소입니까? 치유를 경험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사막 안에서, 광야에서 이런 종려나무, 엄청나게 큰 나무 밑에서 그늘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먹을 물을 마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힘들다고 눈물을 치던 그곳에서 무려 딱 11km밖에 안 남은, 정말 조금만 더 가면 이렇게 놀라운 정말 엘림의 파라다이스, 엘림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어요. 왜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했어요, 여러분? 마라가 전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겪는 어려움이, 내가 겪는 그런 환난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겪는 이 아픔이, 질병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엘림을 예비시켜 주셔서 이 엘림에서 안식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누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 이런 기도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루 시작할 때마다 안식과 회복과 치유를 정말 위해 예비된 엘림의 선물들과 나무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을, 여러분 인생을 지켜볼 때 정말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 때문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알 수 없는 미래들 때문에 정말 마음이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희망의 엘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엘림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믿지 않아도, 안 보여도 엘림은 거기에 있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안식과 회복과 치유의 엘림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지금 당장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 진로로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느낄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안식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겪은 이런 것들이 마지막이 아니구나. This is not final station.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엘림을 준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본문을 통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사건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책은 도덕책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책은 윤리책일 수밖에 없어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볼 때야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을 열어서 나무를 보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를 물속에 던졌잖아요. 그렇죠?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죠. 그렇죠?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그 나무, 썩은 물을, 쓴 물을 단물로 만드는 나무,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성경학자 매튜 헬리는 인간의 죄와 죽음과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고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응?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어디에?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을 몰아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와 십자가는 차이가 없습니다. 나무와 십자가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든 그 나무, 이 나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받았다. 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내 아픈 부분이 있을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니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성경학자였던 카일은 모세의 물속에 던진 나무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등장하는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게 있더라. 할렐루야. 그 나무가 뭘 상징하니까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어디서 들어봤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만들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처음으로 구약 성경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를 만드는데 그 생명나무는 뭘 의미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생명나무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죠. 그렇죠? 거기에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한다고 말씀하죠. 이기는 자들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됐을 때 거기는 생명나무는 뭘 의미합니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아무리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처럼 아무리 쓴 죄의 독을 마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치유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들의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마라의 쓴물처럼 영혼 깊이 뿌리 박힌 죄의 독과 육체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영원 아파의 이름으로 치료하실 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날마다 그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